안녕하십니까. 열방을 품은 교회 김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 중에는 부활이라는 말과 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소생은 죽었다가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살아났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결국에는 다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과 35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다시 살렸지만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과 44절에 보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숨이 끊어졌을 때 인공호흡이나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서 다시 살리는데 이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체의 4가지 특성을 말했습니다. 첫째,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부활의 몸은 영광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활의 몸은 강하고 다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혼과 영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과 혼과 영이 모두 부활하는 것을 인간의 완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천들은 육과 혼과 영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비크리스천들은 육과 혼과 영이 부활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5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육이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공간을 초월하고 벽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영광체였지만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 전의 모습과 같았지만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 두 제자들은 자기들과 대화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들에게 주셨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공간을 초월하면서 다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보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라고 하시고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한 영광체는 육과 혼과 영이 있고 우리처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체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째, 만유갱신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구원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학설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늙지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는 전혀 새로운 육체가 된다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주도 다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셨던 오리지널 상태로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요한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나라 장로교의 원로학자, 신학자 중에 박형룡 박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활 후의 신체는 우리의 형상을 보유할 것이다. 미래의 신체는 지상에 있던 신체의 영어물일 것이다. 부활 후에 우리는 천상에서 친구들을 인식할 뿐 아니라 지상에서 서적을 통해 보았던 선지자, 사도 또는 순교자들을 누가 소개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볼 것이다. 부활체는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강하고 영화스러우며 신령한 몸이 될 것인데 이것이 인간 완전 구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타락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인간 완전 구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완전 소멸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학설입니다. 이것은 부활할 때 현재 육체와 만물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보다는 없어진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완전 재창조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성경적인 학설인데 이것은 현재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학설입니다. 넷째는 중간기 학설입니다. 중간기 학설은 사망하고 부활할 때까지 중간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간기에 낙원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기에 음부에 간다는 것입니다. 낙원이나 음부에서는 의식이 있는데 낙원에서는 행복을 느끼고 음부에서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중간기 학설이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물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연속되는 존재가 없다고 보는 학설인데 무신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기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재래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으면 영이 빠져나와서 다른 어떤 몸으로 옮겨진다는 학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중간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몸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의식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모양은 있겠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있게 된다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강신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과 다른 죽은 사람의 영이 서로 접촉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맺고 산다는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후에 영이 다른 사람의 영에도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의 영에도 들어간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이 여러 사람의 영 속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일시적 존재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있다가 없어진다는 학설입니다. 여섯째는 조건적 불사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불신자는 완전히 없어져서 존재하지 않고 신자들만 존재한다는 학설입니다. 사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최초 창조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회심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죽은 후에 어떤 중간 위치에 있다가 후회하고 회심하면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가톨릭의 연옥설과 연결되는 학설입니다. 가톨릭의 연옥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연옥설은 만인구원론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은 우리가 말하는 낙원과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연옥에 갈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가톨릭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간 사람이 회개하고 연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도 계속 기도해서 업보가 차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낙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나 타종교의 사람도 죽으면 다 먼저 연옥으로 갔다가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 업보를 쌓아주면 낙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인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방법과 속도는 다르지만 다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받는다는 학설이 가톨릭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구원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옥설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옥설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야 업보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당에 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촛대가 있고 성인들 사진이 있는데 그 앞에 촛대를 넣고 돈을 집어넣고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연옥설은 비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연옥에 갔을 때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돈이 많아서 그것을 성당에 계속 바치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면 언젠가는 낙원에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선교 또는 전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언젠가는 다 낙원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도나 선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전도나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세를 늘리거나 교세 이해관계를 위해서 전도나 선교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교나 전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젠가는 다 낙원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종교다원주의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갔다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